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0페이지 시편 150편 마지막 편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소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금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했습니다. 오늘 올려드린 찬양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성으로 찬양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나눈 이 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으니 준비한 말씀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왕자와 꾀꼬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왕자에게 아주 노래를 잘하는 황금 꾀꼬리가 한 마리 있었다고 합니다. 왕자는 이 꾀꼬리의 노래를 매우 좋아했고 그래서 왕자는 꾀꼬리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노래를 불러야 할 꾀꼬리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 그냥 시무룩한 모습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왕자가 너 오늘 왜 노래를 안 부르니? 하고 그 이유를 묻자 꾀꼬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왕자님, 저 지금 시끄러운 개구리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개구리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노래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라고 왕자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자는 개구리들 소리 때문에 네가 노래를 부르지 않으니까 주변에 온통 개구리 소리만 들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더욱더 열심히 노래를 불러서 저 개구리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다오 하면서 꾀꼬리를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 찬양의 능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 온갖 더럽고 악하고 추한 개구리 소리들 때문입니다. 그 소리들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찬양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시끄러운 개구리 소리를 비롯해서 우리 생활 주변에 쏟아져 나오는 시끄러운 개구리 소리들을 잠재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찬양을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 고통, 탄식, 염려, 근심이 사라집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됩니다. 탄식은 변해서 기도가 됩니다. 불평과 원망은 변해서 감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찬양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또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고 계십니까? 찬양을 하면 복잡하고 답답한 내 심령에 분명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하면 세상의 잡다한 소리, 불신의 소리, 죄악의 소리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찬양을 하면 우리의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소리를 듣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해야 합니다. 찬양을 할 때에 내가 부른 이 찬양의 곡과 가사는 내가 쓴 가사고 내 고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해야 합니다. 온전한 마음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의 제일 마지막 노래인 오늘 본문 시편 150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노래하면서 시편의 대장정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의 노래를 같이 나누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노래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인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면 찬양하는 곳은 교회로만 한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소라는 단어는 거룩하다, 바치다, 준비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카다시에서 유래된 말로 하나님의 임재한 장소, 제사 또는 거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게 자신의 거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광야에서는 성막을 세우게 하셨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이죠. 하나님의 처소는 세상 모든 곳입니다. 단주리가 말하는 성전의 성소는 유한한 인간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게 해주기 위한 상징적인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서 찬양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에서 찬양하라는 뜻이고 결국에는 모든 곳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장소를 성소로만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권능의 궁창, 이 궁창이라는 단어는 대기권 밖의 우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궁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노래를 한 것입니다. 노래는 하나님만을, 하나님 자체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니라. 자,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노래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은 바로 창조 역사와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세계를 그냥 두시지 않고 당신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속 역사를 시행하셨습니다. 그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이러한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공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창조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에 보여진 하나님의 능하시고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이 은혜, 하나님의 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늘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기억함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찬양,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지만 처음 찬양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교회가 늘 잊지 않아야 할 감사의 조건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피아노 한 대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제가 기타 치고 했어요. 근데 이거 기타 치고 빼서 갖다 놓고 어디 구하기가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피아노만 치고 찬양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드럼도 있고 찬양의 문제도 있습니다. 베이스가 있다가 조금 빠져서 허전하고 섭섭하기는 한데 이 역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베이스뿐만이 아니고 더 많은 악기와 찬양팀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얼라리 더 많은 악기와 찬양팀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늘 우리가 느끼잖아요. 베이스가 있다가 없으니까는 굉장히 허전하죠. 오승원 집사님 베이스 하시라는데 여기다가 악기가 다 하나 더 얹어지게 되면은 그 느낌은 완전히 달라요. 오늘 말씀에서도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시인은 나팔을 비롯해서 비파, 수금, 서고, 현악, 퉁소, 재금 등 많은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또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즉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목소리뿐만이 아니고 온 몸을 다해서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단순히 찬양에 필요한 악기들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라면은 악기가 10대 있든 20대가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과 마찬가지로 어떤 찬양이 흘러나와도 내 마음과 내 몸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앉아가지고 입만 벌리는 신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이 장면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옮기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할 때 춤추며 찬양하는 다윗 왕의 모습, 그리고 그 다윗을 보고 있는 사울의 딸의 모습입니다. 나는 찬양할 때에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몸으로 춤추며 찬양하는 다윗 왕의 모습인가? 아니면 그 모습을 보고 업신여기고 우습게 보는 미갈의 모습인가? 나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악기로 찬양을 해도 찬양하는 자의 마음의 중심이 빠져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도 그 마음에 정성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휘법을 배웠어요. 그때 저한테 지휘법을 한 학기 들었어요. 한 학기 가르쳐주신 교수님이 찬송가 편천연장을 계신 지금 소천하신 김희자 교수님이라는 분이셨는데, 그분 안에는 교회 안에서 피아노를 친다, 기타를 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휘할 때 막 몸을 쓴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딱 F인 거예요. 그 교수님 앞에서는 우리 지금같이 막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굉장히 외형적인 부분에 치중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때는 참 그분이 멋있어 보였고 야 그래 목사는 저래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분이 그 당시에 30년도 훨씬 더 된 일이죠. 저희들을 가르치셨을 때에 그 내용은 조금 성경하고 좀 괴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내가 성도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시고 내가 성도라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춤추고 찬양을 하라고 하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최고의 악기로 사용해서 늘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셔서 많이들 답답하실 거예요. 마스크 쓰고 계신 분 한번 내려보고 숨 한번 크게 쉬어보세요. 느낌이 다르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은,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노래합니다.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호흡을 주신 분, 우리를 지으신 분,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포함한 온 세상 만물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모든 호흡을 가진 존재가 그 존재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호흡 있는 자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생명은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 안에 있는 육체의 호흡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호흡이 있는 자들, 즉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성악가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노래는 잘할 수 있어도 찬송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악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노래를 아무리 못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호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박자 음정 좀 틀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찬양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피아노 겁나게 잘 치는 사람들이요,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는 사람들 찬송가 딱 치고 치다 보면 못 쳐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몇 사람 테스트를 해봤는데 악보 보고 눈에 들어온 대로 손가락은 움직이는데 찬송가에 느낌이 안 나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호흡은 영적인 호흡이고 영적인 호흡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찬양을 할 수 있는 호흡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오늘처럼 찬양하면서 쉬는 영적인 호흡은 주일에만 작동하는 호흡은 아닙니까? 육적인 숨을 쉴 수가 없으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내가 영적인 호흡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의 육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천국에서의 삶이 보장이 되지만 내가 지금 아무리 건강한 육적인 호흡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 육적인 호흡을 하고 있어도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육적인 호흡이 끊어진 후에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영적으로 큰 호흡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호흡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육간의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참 혼탁한 시기입니다. 영화에서 봤던 상황들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으로 사람은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많은 개구리들이 울고 있어서 꼭 들어야 하는 소리,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개구리의 소리를 무찌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사람의 모습이 회복되고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모습, 하나님을 노래하는 모습,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 마음을 최고의 악기로 만들어서 최선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함을 받아서 영적인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찬양을 통해서 그 호흡을 증거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영화 타이타닉에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찬송을 연주했던 그 네 사람처럼 내 육적인 호흡이 그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에 어떠한 노래가 있는지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유심히 듣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입으로 신세 한탄을 노래하거나 돈 타령을 노래하거나 미움을 노래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찬송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격하시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찬송해야 승리하고 찬송해야 회복되고 찬송해야 변화됩니다. 오늘 주보 앞면에 있는 시편 146편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주보 앞에 해놨어요. 주보 앞에 그림에 다 있어. 내가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성경 안 읽고 다 보도록 해놨어. 146편 2절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입술 크게 열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 활짝 열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찬양하며 찬양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곡을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막혔던 것들이 열리고 무너졌던 것들이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귀하고 복된 귀한 찬양하는 삶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좋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작은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찬양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노래하는 자들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세상을 노래하고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